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보라.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보라, 넘어진 자를 붙들고 보라,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너의 경외함이 자랑이며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임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노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나라 내게 임하시리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오늘 낮 집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여러분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저도 기대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로 주께서 하심이 어찌 그렇게도 신실한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뭘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여기저기 복된 일을, 물론 그러겠지만 성경에서 선한 일은 그 이름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일이요, 예수를 위하여 결단하고 죽을 수 있는 일이 선한 일이다.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일지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나 하였더니 행하게 하려 하심일지니. 이사야를 통하여서 19장 주가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사야 19장에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아멘이라고 믿어지게 하소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분은 만수무강하게 주세요. 어느 분은 돈 속에 한번 파묻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지. 사랑하는 자와 사는 것이 싫은 자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초가 사막에서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사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네.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스르여, 나의 산엄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실 것이니라. 무슨 복? 당신이 지으셨음을 너희가 믿을지어다. 아무에게나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나를 낳은 자라는 뜻이 어머니라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복은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주님 밖에는 내 삶에 참 기쁨이 없음을 고백한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원하는 삶,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하여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사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한 시편 40편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느니라. 가장 복된 자 오늘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억지로가 아니 즐거운 마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입니다. 오늘 밤에도 내일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내주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전했느냐?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곧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을, 이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종로 경찰서에서 저희 세검정 기도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서 아들을 앞세우고 남편도 먼저 가고 아무도 돌봐줄 사가 없는 가운데 거기에다가 허리까지 아파서 일어나 걸지 못하고 손으로 발로 키워서 오늘은 이쪽에 사는 이웃이 밥을 갖다 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밥을 갖다 주고 그러던 중에 나를 따라서 세검정에 가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병도 고쳐준다.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글쎄,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을 오라 해서 차를 좀 갖고 오라 해가지고 가자. 그리고 가서 한참 있어야 되니까. 왜? 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또 좀 싸고. 그런 데가 어디가 있나요? 글쎄, 있어. 그래서 그 동네 아주머니가 아들 차를 가져가지고 세검정에다가 놓고 가만히 가버렸어. 그래서 어디 사냐고 물으니까 주소도 몰라.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물었더니 담배 가게 옆이야. 그런데 어떻게 사명자들이 할머니 집에 가야 돼요? 부자가 없으면 여기 못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걸을 수 없어. 대소변도 받아내야 돼. 그러니 화장실 옆으로 나 좀 데려다 달라고. 거기에다가 바지에다 변을 볼까 봐서 사명자들이 어떻게 모시고 갔어? 요체 끌고 갔다가 화장실에 기어서 들어갔다. 기어서 나와. 그러면서 자기를 그 옆에 좀 이렇게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대다 놨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요.
동네 사람 전화번호는요, 지금 같으면 다 전화가 있어. 그런데 그때 세금령 시절에는 전화가 없었어. 전화가 없어서 좋은 일도 있어. 전화 있었으면 당장 그날 갔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명자가 어디에다 신고를 했느냐,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어. 그저 놓고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사 그 난리 난 것을 알고 그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난 교회가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왔어요? 동네 사람이 대다 줬어. 그 동네 사람이 누구예요? 누군지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나를 밥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그때 가슴이 칭했어요. 동네 사람이 옷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그리고 아들 차를 오라 해서 여기다 데려놨는데 경찰서에서 데리러 왔어요. 신고를 해서. 그래서 그냥 보내라. 보내고 제 방 옆으로 옮겨라. 누가 되었든지 돌보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방을 닦고 있어요. 어떻게 닦을까? 밤에 누워 있는데 허리가 탁 들어가더래요. 여러분 안수 받으실 때 물론 불로 안수를 구웠으니 뜨겁겠지.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참을 수 있어. 주의 손길이라 믿으시고, 그는 교회가 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내 옆에다 놔라. 나 밥 먹을 때 내가 먹일 것이고, 화장실에 간다면 내 도와주리라. 어쨌든 동네 사람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여기를 데려놨다면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다. 어찌됐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그를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고 아침에 방을 닦고 있는 나는 그 성도를 누가 데려갔냐? 그랬어요. 요는 옆에 깔려 있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면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원장이라도 안 하고 그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천사요 그랬어. 내가 어디를 본들 천사입니까? 그러나 그 할머니에게는 내 옆에 두어라. 그 말이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를 돌보는 자.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가 화장실 옆을 떠날 수 없어. 기어서 가서 기어서 와서
천천히 기어다니는데, 그런데 그 환자가 밤이 깊어 이런 곳이 어디 있나 싶어졌어.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불에 튀는 것처럼 어떠하는데 본인이 일어나 서 있더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품는 삶, 허물을 덮는 삶, 어려운 자를 돕는 자, 아버지 외온 자를 거절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물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리니,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선한 손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베풀 수, 예수를 모르는 자가 저렇게 선을 베풀었다. 나의 지인이 생명이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종의 삶이 세상과 똑같이 치리할 수는 없다였을 때, 그러한 큰 기적이 일어나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변화를 받고, 그래서 그가 이제 나가서 종로 쪽에 산대. 그것밖에는 몰라. 전도지를 찍을 돈이 없으니 성전에 있는 전도지를 이만큼 들고 나가서 종로 2가 지하철 그 입구에서 계속 전단지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경찰서의 한 직원이 여기에서 이런 걸 돌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할머니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경찰서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일이 있는데 거기 갈 시간이 없어. 그러자 이만큼 쥐고 있는 전단지를 뺏어가지고 가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찾으러 이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젊은 사람이 한 주먹 집은 전단지를 쓰레기통에다가 탁 던지면서, 할머니 거기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그러자 그 양반, 그 젊은 직원을 모가지를 확 옷자락을 잡고, 야 이놈아, 저게 뭔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저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가 뭔지 몰랐던 자가 선한 손길, 주의 천으로 인도하는 발걸음, 오늘 거룩한 이름을 증언하는 종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셔야 되겠나. 난 그래서 두었어. 그 사람이 이곳에 있어서
병이 고쳐줘서 그 생각 못했어. 그리고 한 달 있을지 1년 있을지 지나가는 길손도 먹이는 곳인데 한 사람 더 밥 먹인다고 이 살림이 어찌 되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있게 한 곳인데 하루 만에 그가 고쳐 구석구석 청소를 가. 아픈 자나 안 아픈 자나 그것이 은혜가 돼. 고침받고 나가서 이제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계속하던 중 그와 같이 종로에 있는 경찰서인지 파출소인지 그곳에 가서 싸움이 났어. 거기에 그 서장인지 대표되는 사람이 나오더니 왜 그렇게 시끄럽게 자초 경로를 하는데 말할 겨를도 없이 저놈이 하나님의 것을 쓰레기에 버렸다 그러면서 쓰레기통에서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닦으면서 그 서장이 나와서 왜 그러느냐고 자초지종을 들어볼 것도 없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오묘하지요. 뭐가? 그 서장의 모친이 할렐루야에 와서 관절염을 고쳐. 자기 엄마가 여러 번 나한테 가서 인사를 하라고 그랬대. 내가 병원에서도 못 고쳤는데 하나님이 고쳐줬으니 할렐루야 가서 네가 아들이면 교회는 네 말대로 바빠서 못 가도 그래도 애미가 이렇게 났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할렐루야를 올라고 그랬대. 그랬는데 할렐루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를 데리고 서장실로 들어가서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언제 가느냐고. 내가 오늘 이거 끝나고 갈 거라고. 그러면 자기가 원장님한테 안부를 전하고 이름 석자를 대면서 자기 어머니가 관절염을 고침받아서 고맙다고 하면서 지금 10만 원이면 여러분 그도 10만 원 주는 사람 없어. 그 돈도 작은 돈이 아니야. 그 서장이 그 할머니한테 10만 원 큰 돈이요. 그것을 주면서 전도하는데 쓰라고. 내 10만 원 준지 어찌 알겠어? 봉투에다가 평생에 드리고 싶은 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글쓰지 알서 그 돈이 내가 그렇게 써서, 야 너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돈을 해서 앞에 나와서 막 시들어지게 막 간증을 해서 그날은 집회 없이 은혜 다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내 아버지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선은 착한 일이 선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이요. 오늘 주의 종에게는 이전에 온 백성들을 자식을 사랑한 그분이 보냈음을
믿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이 선이라 했어. 우리 강주에 백혈로 찾아온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백혈로 집을 팔아서 병원비로 그리고 전세를 빼서 월세가 다 까먹었어. 갈 곳이 없어. 그런데 할렐루야를 찾아왔는데 아들은 아들대로 병들어서 말도 못할 모습이고 그 모처는 연세도 들고 오랜 생활한 병간으로 많이 지켰어. 둘이 부축하고 오는 건지 붙들고 오는 건지 안수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아들인지 내후관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하나는 너무 병들어서 막 늙어 빠졌어. 노인네는 또 그 애미는 나이가 있으니까 초라해. 근데 어쨌든 아들이래. 그런데 머리에 손 얹으며 죽을 아들을 살리려고 왔느냐, 갈 곳이 없어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쪽에 앉아서 안서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살리려 왔으면 집에 있는 고추장이라도 가지고 와야지 않겠니? 그러셨어요. 선한 일은 무엇이냐? 절대자를 여러분이 바라보며 믿는 겁니다. 막연히 이 자리에 오는 거 악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몸을 주께 드린다고 하라. 선한 일은 예수께 즐겨 드리는 삶입니다. 고구마를 게다가 크고 좋으면 그걸 주께 드리고 싶어졌습니까?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가 잡히면은 제일 먼저 주님께 드리고 싶어졌습니까?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큰사입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새우가 이렇게 큰 새우 봤습니까? 이렇게 높진 않아. 이게 반쪽에서 이만큼 더 돼. 그런 새우를 한 마리가 어지간한 새우 10마리쯤 돼. 그래서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서울서 어제 대구에 이게 요리가 되어 나와 너무 커서 킹 사이즈 새우래. 나한테 얘기했는데 킹 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 그거 여러분 서울에서 새우 한 마리를 가지고 어제 대구 집회니까 대구에 그 새우가 왔어. 누구에게 줄 걸까? 그분께 드리는 거. 종이 사역지를 다니다가 좋은 게 있으면 챙겨. 그 성도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 성도가 몸이 아파서 이걸 먹이면 좋겠는 그게 뭘까?
이걸 가르쳐서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참으로 보기조차도 힘든 그를 가리키며 진실로 네가 거룩한 분을 만나러 왔느냐? 그러면 고추장이라도 가져야지 않니? 그렇게 그 고추장을 왜 갖고 와? 그리고 나서 나치배가 맞아. 이 강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명자들이 걱정스레 와서 보호자가 환자를 놓고 없어졌습니다. 환자는 다 죽어가는데 여기다 놓고 그 어머니가 갔습니다. 벌써 해는 뉘엿뉘엿 치는데 야 보내더라도 날이 새야 보내지 오늘은 좀 돌보도록 하라. 그리고는 그날 밤 10시 예배가 진행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돼.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 성전 뒤편에서 머리에다가 단지 하나를 이고 들어오는 분이 계셨어요. 저걸 받으라 그랬어. 예배를 드리다가 많은 사람이 돌아보니 머리에다가 무엇을 이고 왔느냐? 고추장을. 그리고 그가 울먹이며 고백했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전세를 하고 전세를 빼서 월세를 하고 월세가 끝나서 집을 비워주는데 고추장 된장 장독에 남아있는 거 어떻게 철할 수 없어서 이웃집 장독에다가 고추장 하나 된장 하나 맡긴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고추장 하나 남은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길로 가서 그걸 잊고 이곳에 내려놓는 그날 이 성전에 울먹이며 간증하는 그분의 그 간증.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아들이 살았더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19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주의 성도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밤 10시 세 번째 여리고가 말씀인 줄 믿느냐? 오 주여 말씀인 줄 믿느냐? 이 믿음을 의로 여기사 허락하시는 그 사람 나는 보았다. 그리고 믿노라. 여러분의 삶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내가 당신께 드렸어요. 그 내 편에서 많은 것이지. 그분에게는 금도 철도 동도 바다도 산도 다 그분 건데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받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받은 선택을 내가 결코 소멸하지 아니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하루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세상에 나가서 사람 일을 열심히 하며 그곳의 대표가 기뻐하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본 바 들은 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주가 약속하신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멘.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선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요. 선한 일은 주의 전에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이것을 믿는 자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지어다. 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격하며 그런즉 이제 내가 사람에게 비유를 마치랴 아니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주려 하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이 종이 되겠지만 오직 나의 지인인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제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었음을 너희 안에 거룩한 분이 안주하사 아멘 할 때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내가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서 믿는 자를 비난하고 주의 종을 함부로 말했던 죄를 범했지. 아버지여 그때는 제가 정말
말 몰라서 그리하였으나 이제는 용서하심을 받고 쓰임받아 싸운 즉 여러분이 할렐루야에 오시기 전에는 너도 나도 함부로 말했던 것이 용서가 되겠지만 이곳에 선택받아 보았고 들었고 만져 그 백혈병 환자의 얘기나 허리를 쓰지 못하는 그 노인의 이야기나 이 모든 것이 전능자가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맛보게 하셨고 두 손을 번쩍 들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적기합한 하나님의 실존을 본 자 들은 자 만지신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마음으로 주를 섭섭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특별히 첫 번째 교만의 여류가 무너졌을 때 마음으로 입술로 교만이 얼마나 저주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해요. 질병의 여류가 무너졌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냐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여리고는 말씀이라 말씀은 검이라. 이래서 한 그루에 나무가 있을 때 말씀에 검이 내려졌을 때 뿌리가 잘라졌다. 여리고는 질병의 뿌리가 잘라졌다. 믿어라. 아직 잎사구가 시들지 않고 꽃망울이 있어도 그 나무는 며칠 안 가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오.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왜 다시 아파요? 그 부러진 뿌랑구를 잘라낸 자리에 의심, 근심, 인색, 원망이라는 쓴뿌랑구가 다시 자라지 않다. 오직 아멘, 오직 감사.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신. 질병의 여류가 무너졌으니 너는 이제 반드시 며칠 못 간다.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이 나무로 치며 뿌리가 잘라진 겁니다. 그러나 집에 가셔서 살아있는 꽃을 뿌리를 잘라보십시오. 그래도 오늘 내일 모레 글패 며칠 동안은 꽃도 그대로 있고 잎사구도 그대로 있어. 그러나 반드시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이 꽃은 죽는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 이치와 똑같습니다. 질병의 여류가 일주일 전 잘라졌는데 왜 아프냐 이겁니다. 작년에도 그 여류가 있었지만 쓸데없었다. 어찌하여 잘라진 자리에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다시는 이 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라야 되는데 원망으로, 의심으로, 인색함으로 여리고 돌아야 소용도 없다. 그와 같이 무지함으로 여기에
불안구가 다시 자라서 전에보다도 더 왕성하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 않았는지 오늘은 주님과 독대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이 뿌리가 이것은 불안구 없는 나무는 물에 담가도 술에 담가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맹세코 믿으시고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졌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어떠한 병도 불안과 잘라졌다. 그것을 인내하라. 끝까지 믿어라. 그리하면 불안구 없는 병이 어찌 남아있겠느냐. 뿌리째 모든 질병이 진멸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끝날까지 절대자를 신뢰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위에 더 큰 자가 없음, 큰 일이 없음을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리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모든 쓴불안구가 말씀의 검으로 순종함으로 잘라지나이다. 첫 번째 여리고의 교만이 꺾였습니다. 다시는 나의 삶 속에 교만의 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해야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졌으니 의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쓴불안구가 나지 아니하도록 경고케 도와주. 오늘 세 번째 여리고 작전에 주시는 말씀으로 평생의 지표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